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는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구약의 이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 속죄함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의 이 제사의 핵심은 피입니다. 제물을 죽여 피로 죄를 사하는 속죄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전체도요, 피 흘림의 이 속죄의 제사가 중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요, 이로 시작해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여기에 수시로 드리는 제사 등등 구약시대는요, 신앙생활 전체가 제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피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이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중심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의 중심도 역시 피로 죄를 사하는 속죄함, 우리 사죄함의 제사, 이것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동물 제사와는 달리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시며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며 완성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죄사함, 속죄함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는 어떠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제사로 일시적인 또는 부분적인 죄사함 속죄함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렇게 전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옛 언약이란 뜻이지요. 신약, 새 언약이란 뜻입니다. 옛 언약 무엇인가요? 모세를 통한 구약의 율법의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이야기하지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의 죄사함의 피가 핵심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의 언약에도 속죄함의 피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모세의 율법의 언약을 말하지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못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 피, 보혈, 죄사함, 속죄함.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죄사함과 속죄함의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셔서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 속죄함의 어린 양이 되신다, 이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런지는 몰라도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아가서는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언급되지요. 먼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힘도, 재력도, 학력도, 체력도요, 우리의 죽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죽음은 논쟁하거나 고민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심판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심판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사함, 죄사함, 속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뿌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완성하신 걸 또 강조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절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요. 앞서 구약 시대에는요, 동물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부정한 우리의 심령이요, 부정한 우리 영혼에요, 부정한 우리의 육체에, 부정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심판이 아닌 우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 일시적인 죄사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함의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움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본문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요, 주님의 피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요, 날마다 우리 씻기움을 받아서요,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못남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침을 받고 속죄함을 얻고 주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곧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로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기움을 받아 하나님 씻기움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움 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움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흘려주시고 씻겨주신 보혈의 피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받은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교육관과 주차장 증축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보혈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전하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에 이 보혈의 죄 씻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